자, 오늘 개강 정기 모임 주제는 지금까지의 성경적 상담과 미래의 성경적 상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원교회는 김진희 집사님, 고유미 권사님, 그리고 김종철 목사님 이렇게 세 분이 지금 올 예정이고요. 온라인에는 김재인 간사님도 와 계시고 또 김범준 목사님도 와 계시네요. 그래서 또 어떻게 지냈는지, 그래서 오늘 발표를 같이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발표 주제는 지금까지 자신의 성경적 상담 활동은 어떠했으며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성경적 상담 활동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 첫 번째 발표자가 고유미 권사님인데 발표가 아직 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오고 계시는 중에 제가 잠깐 지금까지 우리 성경적 상담 활동에 대해서 잠시 소개드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학생들의 발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같이 보시죠. 다 가지고 앞으로 오세요. 자, 지난 학기부터 이제 방학 지나고 우리 이제 새롭게 개강을 했는데, 지난 학기에 2학기 종강 정모가 있었습니다. 2학기 종강 정모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우리 지난 2학기에 이렇게 모였었고, 그래서 우리 기념 사진도 같이 찍었었죠. 그래서 서울 비스트로미에서 만나서 식사하고, 그게 이제 12월 달에 함께 모였던 시간들이었죠. 그리고 개인별 소감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박태호 집사님부터 고유미 권사님 쭉 해서 그때에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23년 새로운 강의 커리큘럼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1학차, 2학차, 3학차로 바뀌게 됐고, 그 전에는 이제 개론부터 시작해서 개론, 가정상담,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 이렇게 해서 이제 1학기, 2학기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1학기, 2학기를 합쳐서, 왜냐하면 이걸 함께 묶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개론, 원리, 역동성, 방법론이 1학기가 구성이 되는데, 1학기를 마친 다음에 또 주저앉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걸 좀 아쉽게 생각해서 이제 이걸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가정상담, 대화법, 또 가정상담은 지금도 이제 교회에서 또 이제 몇몇 교회에서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대화법 또 네, 필요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경적 진로 상담, 성경적 고통 상담 까지 이렇게 하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1학차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차에서 문제진단법부터는 좀 더 어려운 내용으로 가게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 볼 때 또 도움이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이 또 익숙한 그런 내용들이고, 또 공부를 통해서 각각 또 필요한 지혜들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학차, 2학차, 3학차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자격시험 안내 1급, 2급, 3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 메뉴 변경이 있었고, 그리고 메뉴 변경으로 이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온라인에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고유미 권사님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 고유미 권사님하고 오늘 우리 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기 모임 때 주제는 지금까지 성경적 상담과 미래의 성경적 상담.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 예비 모임으로 지난 모임까지는 그냥 이렇게 교제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이게 많이들 와서 이번엔 좀 광고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많이들 와서 자기 발표도 하고 또 미래에 대한 우리 방향도 함께 살펴보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해서 고유미 권사님부터 또 김범주 목사님 지금 온라인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발표하시려고.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부터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는 중간에 바꾸죠.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내려야 되나? 됐나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낯서네요. 이렇게. 우리 앉아서 막 얼굴 보고 그랬는데, 오늘 또 새롭게 이렇게 하는데 식구가 아담하고 또 새 식구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조금 분주하네요. 이 자리 쓰니까 지금 첫 번째인 줄 몰랐는데 제가 10년 전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이제 그 전에 상담 저기 하고 앞으로의 이런 거를 나눈다고 해서 제가 2013년에 온 것 같더라고요, 여기. 그러니까 10년이 됐어요. 그죠? 그때 떨리는 마음으로 여기 앞에 나와서 어떻게 왔고 무슨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고 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면서 10년이 지났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사이에 나는 어떻게 바뀌었지? 처음에 상담센터를 제가 찾게 된 거는 집안에 이제 저희 집에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장로님만 있고 저만 집사님이었는데 마음이 힘들고 주 안에서 사는데도 막 힘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서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제 오게 됐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의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은 많이 발전되고 저희가 이북으로 뭐 보완되기도 하지만 저는 초창기에 그냥 종이로 된 거로 공부를 하긴 했거든요. 했는데 그 과정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 이제 학생 간사로 있지만 삶의 문제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그전에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왜 문제가 이럴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왜 그럴까? 이렇게 막 마음 문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뭐 가족 내에서든 자녀 문제든 뭐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단체가 많더라고요. 제가 막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모임이 많구나. 그래서 한번 생각할 때 10개가 넘더라고요. 모임이.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친구, 뭐 2달, 3달 분기별로 뭐 1년에 2-3번 보는 모임이 있는데 개인적인 모임도 있지만 저는 직장 생활을 안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어디에서든지 잘 썼으면 싶고 또 어떤 전도사님인가 그런 말 나중에 이제 심판받을 때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서는 하나님이 평가하시지 않고 말 안 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마음에 담으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에 힘쓰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든 뭐 제가 지금 아파트 부녀회장도 하고 있는데 어느 조직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일이라도
하자. 제가 뭐 크게 뭐 학위를 받고 뭐 책을 내고 뭐 이런 거를 하진 않을지라도 작게라도 영향력을 미치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 와중에 센터를 알게 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많은 모임 속에서 어려움이 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간사님을 통해서 잘 이해되고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관계의 어려움을 보냐, 말의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때문에 그런가를 이제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해결이 좀 좋았고 그리고 그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신 분들 알겠지만 어떤 문제 있을 때 선순환으로 보느냐 악순환으로 보느냐 왜 나는 그런 감정을 갖고 내가 바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빨리빨리 해결하게 되고 감정을 해소하고 방향성을 잡게 되고 그런 거에 정말 감사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도 센터가 정말 많이 발전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고 또 아까도 서두에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오셔서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많이 이렇게 가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그런 대중성까지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욕구를 감당해서 저희 센터가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약간 좀 풍성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런 거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좀 짧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음, 그 처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센터에서 계속 오래 잘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따가 가시는 분들은 문을 좀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뭐 말을 하고 가시든 못하시든 이런 것이 불편하고 이런 것이 부족하고 아니면 이런 것이 필요를 못 채워졌을 때 그런 거를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보완을 해서 더 센터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건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임에는 약간 재미와 관심과 흥미도 살짝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도 가미되는 건 어떤가? 그래서 물론 저희가 그런 거로 해서 이렇게 정모를 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영화도 보기도 하고 미술관도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오면서도 참 좋은 계절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꽃과 이런 것을 같이 함께 누리는 것도 좋은데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문제가 있을 때 막 뭐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이렇게 공원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고 햇볕을 보고 꽃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에너지를 얻는 생각 들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머릿속이 정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공유하고 어떤 방법이든 이게 좀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발표자이셨던 고유미 권사님 말씀 들으니까 또 할 일이 많네요.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없는 걸 만들려고 하니까 일이 많아요. 있는 것을 그대로 하면 된다 하면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는 것들도 많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정착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우리 함께 고민해 볼 주제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언제든지 함께 또 나눠주시고 그래서 꼭 공부만 모이는 게 아니라 공부 외에 이렇게 교제하는 거, 삶의 문제도 또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모임 속에서는 내가 그런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를 혹은 조언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지원 그룹처럼 그런 것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걸 또 아는 사람이 해야지 또 처음 시작하는 사람 가지고는 또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고유미 권사님 같이 아는 분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지원 그룹
그래서 이제 소모임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뭐 지금 또 좀 방학 이후에 이게 개강했어도 이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두 번째 발표자이신 김범준 목사님, 우리 대기하고 계시죠? 김범준 목사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범준 목사입니다. 엊그제 같이 이렇게 종강 모임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지금은 이제 텍사스에서 학기 중에 이렇게 어, 이 모임에 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 그 과거에 제가 소원상담 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 상담을 배우고 적용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2008년도에 가입을 했었더라고요. 이 웹사이트에 2008년도에 가입을 했고 그래서 이 소원 상담센터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같이 지켜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 참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참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하면서 이제 제 개인적인 문제 또 저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방법을 찾는데 길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내적 치유였고 그때는 이제 정태기 박사님이 하는 그 치유상담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경적 상담이었어요. 소원센터 그리고 주한자노교회 상담 치유학교에서 이제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근데 두 가지를 사실 같이 관심을 가지면서 같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나름대로 배운 것들을 교회에 적용해보고 저에게 적용하면서 성경적 상담이 정말 복음적이고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성경적 상담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대원에 가고 또 저에게 맡겨주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소원교회에서도 1년 정도 간사로 이렇게 성도로 또 신앙생활을 했었고요. 성경적 상담학을 어떻게 교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물론 좀 혼란스럽고 심리학적인 게 다 나쁜 걸까 하는 이제 의문도 생겼지만 목회 현장에서 전임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면서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이 성경적 상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너무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 성경적 상담학이 시작됐는데 미국에서 한번 이 성경적 상담학을 더 제대로 공부를 해서 미래 목회를 준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이 학교에 와서 성경적 상담학으로 이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학기면 코스웍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내년 봄쯤에는 종합시험을 보고 논문 학기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깨어진 가정이고요. 특별히 이혼 가정, 중독 가정, 그런 아픔이 있는 가정을 성경적 상담학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원들이 어떤 심리학이나 통합주의 관점의 자원들은 많아요. 지원 그룹도 사실 심리학적 개념, 뭐 12스텝, 12단계 지원 그룹 모임 이런 틀이 이런 구조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한 자원이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정말 말씀에 부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의 지원 그룹은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을 교회에 적용할 수 없을까? 어떤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이나 사역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수원상담센터에서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상급 상담 실습을 하고 제가 참여하는 모임은 이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 모임, 소모임, 그리고 목회자 모임을 이제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 사역을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목표를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소원 상담 센터를 통해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제가 조심스럽게 좀 제가 들은 생각을 얘기해 본다면, 이 미국에서 제가 왜 이 성경적 상담학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지켜보면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지속적인 출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어, 그 미국에서 성경적 상담 단체 가장 유명한 단체는 CCEF죠. 이 CCEF가 계속 지속됐던 이유는 끊임없이 출판을 하고 컨퍼런스를 열고 이제 강의 자료들을 기록하고 그것을 이제 쉐어링하고 나누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개발되고 피드백을 얻고 또 확장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이제 ACBC 이라는 큰 단체도 저널을 이제 좀 학문적인 저널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CCEF가 거의 독보적이었거든요. 비브리컬 카운셀링 저널이라는 학술지도 지속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논문을 쓰거나 이제 학계에서 얘기를 할 때 항상 인용하는 부분이 CCEF의 학술 자료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판된 책들이 정말 중요한 자원들로 사용되고 그래서 소원 상담 센터는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같은 생각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공부하고 연구하는 이 플랫폼이 소원 상담 센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좋은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블로그나 학문적인 저널 그런 걸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학회나 혹은 컨퍼런스 형태로 잘 조직을 해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걸 지속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범준 목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또 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김종철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소원 상담 센터는 아무래도 좀 민간 자격증을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육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어떤 모델이 아직 뭐 저도 좀 구체적인 모델을 보면 좀 따라할 텐데 그런 모델이 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좀 뭐 있다 하더라도 이제 유명무실하고 이제 우리는 요거를 그 상담실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교육을 늘려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김범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우지만 이제 정규 교육 과정 중에 벌써 수준이 달라지죠. 저널을 발행한다든지 책을 낸다든지 혹은 또 그런 걸로 어떤 연구 자료를 제시한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좀 더 풀타임 사역자, 그래서 연구자 이제 이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방향이고 또 제가 지금 총신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얘기도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기 중이라 정신 없어서 다들 또 참여가 좀 어렵긴 하지만 또 이제 때가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투트랙으로
하나의 트랙은 이제 평신도 혹은 파트타임을 기반으로 하는 성경적 상담의 저변 확대. 근데 이게 학위 과정에서의 이런 성경적 상담으로 가게 돼도 이게 또 한계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너무 높아서 현장에 연결고리가 또 없는 거예요. 이제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또 대학원에서 막 강의하고 그러면은 막 잘 될 것 같은데 막상 그 교수님들을 교회에서 뭐 부르고 혹은 또 교회에서 이거를 활용하느냐 하면 또 그런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게 외딴 섬에 갇히는 거예요. 우리도 학생들을 이제 교회에 파송하고 혹은 또 기관에 파송하고 혹은 그래서 어떤 진로를 해주고 싶은데 정작 한국 교회는 또 이게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거나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누구든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다리를 놓는 어차피 교계의 이제 성도들과 그리고 또 그 자녀와 또 그 청년들과 이렇게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교 역할을 우리가 할때 이제 저널이나 혹은 연구 자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평신도들에게는 저널이 이게 쉬운 이게 매체가 아니거든요. 저널을 본다라는 건 학회지를 본다 이런 거는 진짜 드물어요. 연구자들이 학회지를 보고 저널을 보고 책을 읽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게 평신도들 교회에서는 어떤 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소식지도 좀 해봤는데 그보다 더 일상적인 뭐 주보를 발행해야 되냐, 칼럼을 써야 되나, 혹은 뭐 뭘 만들어야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좀 알려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될까? 일종의 그런 홍보적인 그런 의미죠. 그런 것들도 아주 좋은 주제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제 순서대로 김범준 목사님 3급 실습 중이시고 지금 텍사스에서 이제 줌으로 연결해서 미국 텍사스에서 서든 웨스트 정확한 이름이 뭐였죠? 김범준 목사님? 사우스 웨스턴. 사우스 웨스턴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인가요? 네, 네, 네네. 사우스 웨스턴 맞습니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 해서 SWBT인가요? 그러면 네, SW SWBTS. BTS 예, SW, 신학교 해서, 예. SWBTS 네. Theological 예, Seminary 예, 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네, SW입니다. SWBTS. 네. 자, 그래서 이제 김범준 목사님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순서는 지금 막 이제 오셔서 한숨 돌리신 김종철 목사님이 이제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1학차 학생이셔서, 이제 주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배워보니까 어땠더라? 앞으로 기대하는 거는 어떤 것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겁니다. 되게 네네 일로 나오셔서 지금 이게 라이브고 라이브에 녹화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올라오셔서. 예, 반갑습니다. 군산 양기교회 김종철 목사입니다. 지금 막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저는 저 소원 상담센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인터넷에서 늘 봤어요. 늘 보면서 내가 때가 되면 한번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미루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목회 현장에서 성경적 상담이 뭐 바로 필요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뭐 성도들이 그렇게 상담을 많이 받으러 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그 우리 노예에서 운영하는 그 신학원이 있어요. 그 신학원이 있고 그래서 거기 제가 한 달에 한 번 출강을 해서 강의를 하는데
제 전공이 이제 상담학이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반 상담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 쪽에는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조금 적절하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좀 밟아야 되겠다. 그래서 좀 학생들에게 좀 효율적인 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훈련을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는 것 같은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해본 적이 없고, 학교를 다녀만 봤지 직접 인터넷에 들어가서 과제를 올리고 이런 걸 안 해보다 보니까 그게 조금 생각처럼 되지가 않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되고, 또 뭐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바쁘니까, 바쁘고 또 급한 일이 생기면 또 아프고 이러면 자꾸 딜레이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또 한참 쉬었다가 들으려면은 또 앞에 것부터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하지만 아주 바람직한 그 상담 방법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평신도들도 할 수 있는 거.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입문을 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고요. 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또 즐거운 마음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앞으로의 관심사 말씀 주시죠. 어떻게 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다, 어떤 부분에 발전되고 있다. 여기 상담센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아직 그 자세한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가, 이쪽에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있고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분야는 잘 모르고, 발전을 하려면은 어쨌든지 PR을 해야 되고, 이제 그 상담 기관으로서 발전을 하려면 한시적으로라도 공개 세미나 같은 걸 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과거에 이렇게 상담 기관들에 가서 교육을 받아보면은 그런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PR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참여자를 얻기 원한다면 공개 세미나가 필요하죠. 공개 세미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완을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개 세미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이제 알리고, 그것밖에 없어요. 현재는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상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히 세미나를
크게 하지 않으면은 각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학술 세미나가 됐든 아무튼 단기 어떤 자격증 과정이 됐든 그래서 그런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그렇게 심도 있는 건 못하더라도 컨퍼런스 같은 걸 통해서 알리고 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그러면은 또 지방 순회를 하면서도 또 컨퍼런스를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전도 세미나를 잘하는 그런 그 기관을 보니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일꾼들을 모아서 또 정기적인 또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교육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를 배출하는 걸 봤는데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되는 전도라고 하는 그런 전도입니다. 그런 전도였는데 저희 교회도 그래서 전도자를 한 사람 양성을 해서 아주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 소원상담센터의 이 성경적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퍼런스를 통해서 일꾼들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공개적인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관심사는 저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그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이 성경적 세미나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한테는 관심사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래서 신학원에서 강의를 저에게 이제 맡길 건데, 그래서 참 다행인 것이 이번에는 이 성경적 이 상담사 이 과정에 제가 이제 그 들어오게 됨으로써 또 어느 정도 이제 자료도 얻고 또 힌트도 얻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더 적절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역시 현장에 계시니까 확실히 말씀의 어떤 수준이 너무 예리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많이 놓치고 이 지금 센터 상황은 이 홍보는 조금 뒤처지고 이게 들어오는 상담을 처리하느라 이게 막 매여 있어요. 목금토를 계속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이 계속 있으니까 그걸 계속 대응하느라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부 강의를 나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또 매여 있고 그거하고 또 우리 들어오는 상담을 하느라 이 미리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하는 걸 이제 차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 다 뭐 이혼 위기에 혹은 또 우울증에 스트레스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막 빵빵빵빵 터지고 있어서 그걸 뭐 어떤 때는 뭐 당일에 혹은 또 그 주간에 해결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좀 이렇게 장기적인 이런 걸 못 하고 있는데 또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또 찾고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 왔다 갔다는 둘째치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찾고 있는데 여하튼 우리가 또 이제 기도하고 또 그런 방향을 계속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귀담아 듣고 또 좋은 과정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11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계획이 12시까지 온라인 모임을 갖고 이후에는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면서 또 참여하신 분들 우리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성도님 행정 또 실습 간사님이셔서 김진 성도님만큼 또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돼가는 걸 다 알고 있어요. 학생부터 상담까지. 그래서 또 본인도 상담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상담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고 행정도 잘 보고 있는데 자신의 성형 상담이 어떠했고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말씀해 주신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센터에 대한 어떤 바라는 바도 괜찮고 또 내가 또 추구하는 바도 괜찮고 아까 김철철 목사님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이제 교재 딱 가지고 그거 그냥 그거 읽어만 줘도 그 엄청 그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웨스트민스터에서 나온 거라서 이건 이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해줘도 또 거기 또 내용이 다 있으니까 설명만 깃들여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었는데 또 그러한 내용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성도님 간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인 간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저도 오늘 저의 그 처음 들어왔었을 때부터 좀 생각을 해보게 됐거든요. 저는 처음에 사실 상담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잠시만요. 혹시 이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네. 저 지금 고양이가 옆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아, 그래서 다른 쪽이랑 이제 저는 좀 고민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쪽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중간에 바꿔주셔서, 그래서 이제 상담 쪽을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상담에 대해서도 이쪽의 분야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게 없어서, 그래, 내가 그리고 또 크리스천이니까 할 거면은 기독교 상담을 하자 정도로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 상담 관련 대학원이나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하다가, 어떻게 진짜 우연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오게 되었고, 와서도 사실 상담에 대해서 저는 이 루트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크리스천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어, 크게 어떤 믿음이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별로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제 인턴 상담 그 실습했을 때도 그 실습문을 쓸 때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당신과 동행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저는 좀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상담문에 쓸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읽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있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크게 믿음 없는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게 저는 좀 지금도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배우면서는 이게 되게 맞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변화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는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배우고 또 익히고 하는 것에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최근에는 좀, 이게 이제 좀, 딱 성경적 상담 안에만 이렇게 그 부분에만 국한해서 제가 배웠다면, 이제는 좀 더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 상담의 그 원리가 정말 그 모든 생활 가운데 다 적용이 되고, 정말 선순환이나 아니면 악순환이나 세상의 어떤 원리나
이런 것들이 이 틀로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딱 정말 책도 볼 게 워낙 많다 보니까 강의도 그렇고 다 이런 것만 봤다면 이제는 좀 다른 영역이나 다른 관계나 또 다른 어떤 매체나 이런 것도 이 틀로 보다 보니까 너무 이게 모든 것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알게 되는 지금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 오면서는, 개인적인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저희 가족이나 또 그런 거에 여러 가지 적용되는 점이 참 좋았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만나게 되는 그런 또 좋은 분들,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항상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정말 목사님부터 뭐 상담사님들, 그리고 학생 한 분 한 분이 다 정말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배우고 하고 계시는 건데,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또 제가 어떤 조언을 하나를 듣더라도 다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한 또 지혜 있으신 그 분들과 제가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도 제가 너무 좀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공동체가 있고, 여기서 제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또 여기서 상담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런 관계 가운데에서도 제가 참 감사하고, 아, 이런 분들을 어떻게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미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사는 저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하면 상담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항상 좀 관심사예요. 그래서 근데 아직 다른 분들처럼 어떤 분야에 좀 더 제가 초점을 두고 어떤 분야를 저는 좀 더 해나가야겠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특수하게 부르심 받은 그 영역이 어딘지, 뭐, 그거는 제가 아직까지는 좀 너무 부족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쌓아나가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경험도 아직 너무 없고, 또, 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좀 여러 가지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배워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음, 또 앞으로 2급 상담이라든지 또 강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놓으신 그 루트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하반기에는 좀 더 도전을 좀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또 제가 상황에 밀려서 못하게 될까봐 좀 미리 이렇게 여기 통해서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 네, 그래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네, 상담을 좀 더, 잘 좀 하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 아까도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오는 상담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급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일단 당장 들어오는 상담도 못하면 저 스스로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제가 잘 쌓아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간사님의 좋은 이야기. 사실 이 성경적 상담이 성경적인 원리와도 되게 일치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러니까 평범했던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가 되게 하고, 그 전에는 그냥 범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혹은 베드로나 범인인 줄 알았는데,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모르는 줄 알았는데 놀라운 통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난 거냐? 범인인 줄 알고 고기나 잡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술술술술 이렇게 말이 잘 나오지? 이제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점이었고, 그걸 하게 하는 게
이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게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성경의 비밀이 일상생활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또 우리 배우는 많은 분들이 처음에 그런 걸 기대하고 왔다가 아쉽게도 이제 빨리 안 되니까 이게 빨리 됐으면은 그게 좀 더 활성화됐을 텐데 빨리 안 되니까 이제 그때를 조금 기다리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건 너무너무 아쉬워요. 근데 여하튼 김재인 간사님은 꾸준히 지켜서 오늘날까지 할 수 있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과정은 만들어 놨으니까 그 과정을 앞으로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러니까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고 그래요. 또 상담사가 있고 강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섞여서 3급 상담사, 3급 강사, 또 2급 상담사, 2급 강사, 1급 상담사, 1급 강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지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으라 생각되니까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더 놀라운 아니 이분이 우리가 아는 분 맞아? 이렇게 되도록 아 달라졌는데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키우시는 내가 너를 이 지역에서 써주겠다. 내가 너를 이 국가에서 써주겠다. 혹은 이 분야에서 써주겠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근데 다만 겸손하게 제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겸손이 없고 겸손이 제일 중요해요. 전 하여튼 하나님 알려주세요. 항상 그런 자세가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세요.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이제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뭔가 내가 다 알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아닌데 그걸 완벽히 알 수는 없고 성경은 다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사람에 대한 이 비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내가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나중에는 그만하자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 끊임없이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담은 안 하겠지요. 물론 상담은 없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다른 거. 사역은 없겠죠. 뭐 하나님 나라의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건 없겠죠. 하지만 다른 게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했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야에서 항상 그런 소망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또 잘하리라 생각하고 끝까지 김재인 간사님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 한계는 어디에 있냐면은 강사를 해야 돼요.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저널, 리포트 혹은 글 그런 걸 해야 돼요. 강의를 해봐야 돼요. 그럼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아는 걸 알려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다른 분들 얘기도 이제 소감도 들어보겠지만 가르치잖아요. 모르는 걸 알게 돼요. 저도 요번에 강의를 하면서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 가르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천지차예요. 끊임없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질문을 해결을 해줘야 되죠. 그럼 나도 돌아가서 그걸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될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주고. 지금 당장은 말을 못 해주겠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얘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강의를 안 하게 되면은 모르는 거, 뭐 자극이 없어요. 근데 그래 한번 부딪혀 보자. 모르면 다음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연하게 대처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찾아보고 딱 얘기해줘. 그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어봐 준 게 되게 고마운 거예요. 이번에 그 상담 연구 방법론에서 이제 통계를 하는데 통계를 왜 해야 되나요? 본질적인 질문에 딱 부딪혔어요. 통계를 왜 해야 되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통계를 알아야 논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난 통계 안 할 건데 하다가 아하, 논문을 읽을 수 있구나. 연구자에게 글을 읽을 수 아니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가 나오는 글은 통계를 알아야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냥 그 대답을 뭐라고 말해줄까 고민이 됐던 거지만 그게 이제 의미 있게 저도 그 위급한 순간에 잘 빠져나갈 수 있었고 저도 말하면서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분야에서 계속 이제 자극과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응대 그러면 발전 상담도 이런 사람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정신분열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씨름하다 보면 정신분열을 다 알게 돼. 그래서 제가 알게 된 모든 지식도 다 상담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자폐? 자폐도 데리고 오세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자폐에 대해서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봅시다. 하니까 알게 되고 좋아지고 그리고 또 데리고 와보세요. 왜 그런가 살펴봅시다. 가만히 보니까 얘가 원하는 게 있고 그걸 딱 바꿔주니까 틱이 딱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 틱을 알고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답이 있을 겁니다. 무조건 하여튼 오세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상담도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고 강의도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고 한 번도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저 이제 그만할래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발전된 거거든요. 꾸준히 그러한 발전이 앞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김진 성도님 다음에 이제 멀리서 오셨어요. 용인에서 오셨어요. 김진희 집사님 1학차신데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있거든요. 온라인을 어떻게 해야 되며 뭐가 필요하며 또 김조철 목사님 얘기도 들었지만 김진희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한 달 조금 더 이전에 한 달 정도 남짓 때는 되게 햇병아리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소원도 처음 알았어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데인데, 예, 근데 이제 왜 오게 됐었냐면 그냥 이렇게 누가 소개 영상을 하나 이제 전해줬었는데 왜 정신과를 가야 되고 왜 약을 먹어야 되냐. 성경에 또 하나님 안에 다 치유가 가능한데 왜 거기로 보내냐? 저는 이제 그 얘기가 되게 놀랍고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정신과도 가야 되고 또 약도 먹어주는 게 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전능하고 또 모든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는 이제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가기보다는 다른 방법들로 많이들 이렇게 가는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저도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너무나 자신 있게 딱 선포하시는 것이 신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럼 거기가 어디지? 어떻게 하길래 그게 가능한 거야? 정말 이제 그거 하나로 그냥 왔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됐는데도 사실 분위기 파악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모에 온 것도 이렇게 한 달 이상 이렇게 온라인 강의만 쭉 들었잖아요. 그래서 마치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 팬사인회 가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서만 보던 분을 한번 직접 가서 뵈야 되겠구나. 이제 되게 단순한 마음으로 왔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만 뵀던 뭐 간사님들에서 직접 뵐 수 있구나. 이제 되게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는데 이제 주관식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를 받은 것처럼 답안지를 또 막 썼어요. 그래서 뭘 말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주관식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간단하게 쓴 거를 읽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의 성경적 상담 활동은 범위는 거의 교회 안과 크리스천 예수님 믿는 아이들,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된 방식은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인간 중심 상담 기법을 많이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어느 정도 성경적 배경 지식들이 있는 경우라 스스로 기도하고 생각하며 진리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정답을 몰라서 그 길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알지만 안 되는 그 무엇들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이미 본인들도 답은 어느 정도 갖고 있고 변화를 실행할 동기부여, 또 털어놓고 싶은 마음, 나 좀 누가 이해해줘 같은 그런 마음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배운 원리들을 적용해서 그 사람의 진짜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근본적으로 죄 문제를 버리고 해결할 수 있도록 통찰력과 분별력, 지혜를 구하고 싶습니다. 피상담자 중심으로 끌려가는 상담이기보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주는 상담자가 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교육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성 관련 주제에 대한 대화 사례와 이론과 원리를 써서 올리고 있는데 비기독교인들도 대상인지라 말씀, 기도, 십자가, 죄사함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인데 이 얘기를 드러내어 하지는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문화를 전달해 주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를 외쳐야 하나 고민도 되었지만 이 일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시면 되고 그럼 나의 역할을 고민했을 때 몽학교사처럼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께 무엇이 문제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정도 안내함으로 그분들이 결국 복음과 예수님을 만나 진정한 해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작은 브릿지가 되어야겠다고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또 안 믿는 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나마 예수님께로 이끄는 상담자, 교육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이렇게 주관식 답안지를 작성해 봤고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 저변 확대에 대한 미래 어떤 방향성을 이렇게 논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전혀 모르긴 하지만 최근에 저도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또 여러 사람들 보면서 이제 예를 들면 어느 한 심리 상담 센터 같은 경우도 이제 그쪽에서 어떤 상담 사례를 올리거나 그 증상이나 이제 심리 분석이나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또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글을 계속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써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것들이 퍼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비밀 댓글로 상담글을 올리기도 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한테 공유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보게 됐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강의 준비용으로도 이제 블로그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써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강의 자료로도 좋고요. 그래서 강의 들었던 분들에게 이 블로그에 이제 여기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다양한 사례들과 다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다른 지인에게 전달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그런 통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에너지라든가 시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는 되게 적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규모 어떤 것들을 하고 막 하는 건. 근데 이 블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개인이든 뭐 혼자든 아니면 정말 이렇게 도와주시는 간사님이 이렇게 블로그를 조금 더 이제 옷을 입혀서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가치관이나 또 상담 기법 사례들 이런 분들께 얼마든지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셨던 것도 너무 귀한 동기가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성역 상담을 처음 시작하게 됐던 그 계기는 그 성역 상담 그 에드웰치 교수님이 쓴 책을 번역하게 돼서 그 책을 읽고 있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 제가 이제 처음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그냥 사람이 없다는 자체만으로 힘들더라고요. 개척을 하고 사람이 없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개척을 했는데 근데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왜 힘들지?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 자신도 이제 가졌던 고민이 있었어요. 대학 시절에 가졌던 고민이었는데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대학에 딱 들어간 다음에 도서관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도서관에 앉아 있을 수가 없네. 왜 앉아 있을 수가 없을까? 막 이런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때 상담을 받아볼까도 고민했는데 또 용기는 안 나고 대학 상담실에 문을 두드린다는 게 또 용기는 안 나고 근데 알 수는 없고 도서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성역 상담을 공부한 다음에서야 그 대답을 알 수 있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괴로웠는지. 이제 제가 재수를 하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재수 시절에 이 도서관 그 분위기가 너무 괴로웠는데 그걸 꼭 참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학에 딱 입학을 했는데 그 환경이 다시 펼쳐지니까 내가 재수했던 그 도서관 분위기가 대학교 분위기랑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재수 생각이 나니까 그걸 못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그 대답을 찾고자 심리학을 공부를 해서 심리학 부전공도 땄는데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근데 그걸 에드웰치 교수님이 책을 쓴 당신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책이었는데 거기에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이유와 목적과 동기와 마음속에 원했던 거.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고 그 바라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이게 괴로워지는구나. 그걸 알고 내가 하나님만 다시 바라봐야지. 그걸 깨닫는 순간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그거 하나 책 읽었다고.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해서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정에 들어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그 말씀드린 정신과 왜 안 가도 되고 약물을 왜 안 먹어도 되고 그게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그냥 묶여 있는데 푸는 방법을 모르고 그냥 묶여 있는 걸로 막 괴로워하는 거죠. 근데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걸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게 그 네이버 지식인의 답변 다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의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온 뭐 청소년, 청년 혹은 뭐 부모님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고민을 올려 네이버 지식인의 정신과 관련으로 그러면 매번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괴로워요, 친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그러면 그 속에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조금씩 알려주죠. 뭐 지면상 다 알려줄 수는 없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의미 있게 생각하고 또 답변도 해주고 또 질문도 하고 또 대답도 해주고 뭐 그걸 보고서 상담을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오는지 모르겠지만 또 상담도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니까 또 거기서 대답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걸 해오고 있는데 이제 집사님도 그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발견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예열 중이라 비행기가 뜨려면 이 속도가 나야 되거든요. 속도가 나서 그 다음에 그 양력을 받을 때 이게 뜨는 거라 지금은 이제 그 온라인 과정이라는 게 그게 뭐 현장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좀 더 잘 유연하게 될 수 있으면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제 혼자 이게 꾸준히 이게 달려야만 하는 과정. 근데 그걸 이렇게 싹 지나고 나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 이게 마음속에 원함에 관한 얘기구나. 그리고 그걸 바꿔주는
것에 관한 얘기구나.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좀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지평이 얻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자기가 오는 게 좀 힘들지,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계속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이제 1학차 하시니까 과목은 어디까지 들으셨어요? 원리. 네. 이제 역동성을 넘으셔야 돼요. 역동성. 역동성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까지 차근차근 개론에서는 심리학을 극복해야 된다. 심리학,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위기가 심리학에 쓴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에서 의미가 있어요. MBTI도 좋고 내적 치유도 좋고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와요. 근데 거기서 성경적 상담으로 이렇게 변환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바닥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획이 있고 또 우리가 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심리학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 그래서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동일시해줘서 얻었던 그 수준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걸 넘어서야만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마음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를 조금만 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심리학을 안 쓰면서 하는 거를 이렇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는 거고, 심리학을 당장 써버리면 이 심리학의 이론에 빚지기 때문에 이론적인 그런 토대를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역동성 방법론 하면은 이제 그걸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 힘을 내셔서 해야 되고, 또 개론 원리를 통해서 역동성에 이르기까지의 또 우리가 또 많이 좀 공을 들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때 힘드니까, 거기까지 오는데 힘드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블로그, 그건 정말 너무 좋은 거네요. 사례 소개 너무 좋은 거네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게 혹시 그렇게 하면은 너무 사례를 오픈하는 게 아닐까? 근데 진짜 너무 좋은 사례가 많아요. 눈 뱅글뱅글 돌리던 애가 눈 똑바로 보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발달 장애 애가 엄마랑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나가는 일도 있고, 저도 그걸 같이 상담하면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정말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하시는구나. 처음엔 이제 난리치던 애가 엄마가 그걸 대응을 할 때 항상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애는 더 난리를 치고 엄마는 항상 오냐오냐 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걸 엄마를 바로잡고 엄마에게 이 분야로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해서 격려해서, 그래서 얘를 딱 안정시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보고 엄마 따라서, 그리고 숫자 쓰고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덜 힘들고. 그 전까지는 막 업고 다녔어요. 애를 업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차 애랑 같이 걸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좀 수월하다, 한결 수월하다. 예전에 얘를 업고 다녀야 되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애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지 말라고. 발달 장애를 둔 자녀에게 부모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걸 주변에서 모두 그렇게 가르쳐 버리니까 이 어머니가 이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업고 다닌 거예요. 근데 너무 괴로워서 이제 성형 상담을 받으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하는 건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내려놓으시고 같이 걸을 노력을 해보세요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충돌이 되는 거죠, 방향성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런 사례, 뭐 부부 재결합 사례 혹은 개인의 스트레스 사례, 강박증 해소 사례,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그 느낌을 뭐 간단하게 적었지 요 사례를 좀 자세히 소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못 했거든요. 사례는 막 너무 쌓여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상담 기법, 그런 것들을 좀 해보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또 전 몰랐어요. 그런 걸 하고 있다면 그런 걸 저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번에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비 컨퍼런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 둘러 앉아서 이제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이런 소감을 나눴지,
이렇게 자리 잡고 이거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수가 적은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저는 수가 많았으면 엄청 부담됐을 텐데 우리 이렇게 작은 분위기로 이게 시범적으로 할 수 있어 너무 다행이에요. 이제 종강 때는 다 불러다가 상담사들 다 나오고 실습생들 다 나오고 학생들도 좀 다 나와서 온라인으로도 올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키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한 학기 내가 했던 결실 또 아이디어 이런 것들 계속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 저도 이제 학교에서 계속 질문을 받거든요. 진짜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알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리고 또 계속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진로가 어떻게 되냐고. 그거 해서 뭐가 되냐고. 또 풀타임 공부하시는 석사 이제 생들에게는 또 자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강의도 하고 싶고 상담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 분야에서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담해야 될지 모르겠고 뭘 강의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그런 분야로 심리학과를 따라가려면 또 너무 격차가 심하고 왜냐하면 심리학과에서는 또 날고 기거든요. 날고 기는 사람들만 또 거기서 또 경쟁을 해가지고 거기 중에 박사생들이 또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그냥 순수하게 기독교적으로 하고 싶어요, 신앙적으로 하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또 경쟁력이 또 밀려요. 이 수련상. 그런데 의미 있는 거는 이제 내용이거든요, 내용. 그런 석사생들도 결국은 상담이 이론의 전달자고 또 이론을 이해한다는 건 또 이게 또 그렇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정신 분석을 이해한다. 인간 중심을 이해한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경청 공감 동일시가 왜 나왔고 경청 공감 동일시를 통해서 사실은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이제 칼 로저스를 이해해야 되는데 칼 로저스와 그다음에 또 실존주의 상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더 새로운 틀이에요. 그리고 거기로 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 또 어두운 부분도 같이 있는 거죠. 신앙에 충돌되는. 그게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그런 어떤 한계, 큰 구덩이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 저렇게 진짜 저렇게 하면 저거 좀 위험한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신앙적으로 하는 거죠. 경청 공감 동일시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는 거라서 괜찮은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이 백사장에서만 놀고 있는 거라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바다는 더 깊은 심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라서 그래서 이제 진짜 이 깊은 바다를 한 분들에 비하면은 요걸 이게 신앙적으로 하는 게 이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적으로 상담하려는 게 감사한 거고 그게 이제 신앙 양심에도 저촉되지 않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안전하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하게 되면 영화도 많이 나오지만 정신분석 뭐 이렇게 하는 게 되면은 사고도 많아요. 그 심연이 되게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부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의학으로 넘어가는 거죠. 심리학에서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어떤 이제 전망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고 또 방법을 찾고 있는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신앙을 또 상담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다 어떻게 하든 다 좋은 거예요. 네, 심리학 이론으로 성경 신앙적으로 해도 괜찮은 거고 이제 어조가 틀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하는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를 성경적으로 풀자, 혹은 또 신앙 활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자.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거기에 새로운 통찰, 또 새로운 어떤 방향 제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혁신주의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쌓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앞으로 우리의 또 방향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준비해서 상담대학원이나 제가 지금 상담대학원과 교육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교육대학원에서 선생님 되려는 분들이 관심이 많고 또 상담대학원으로 미래 진로를 공부하는 분들이 또 관심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좋은 그런 이후에 강의 이후에 졸업 이후에 어떻게 하면 또 보완할 수 있을까? 강의 이후에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까? 학기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삶 속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생활 속에서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자료나 혹은 또 도구나 혹은 뭐 다양한 그런 방식들을 계속 제공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함께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이제 지혜를 모은다면 그 어떤 그 모임보다도 의미 있게 될 수 있겠어요. 자, 또 말이 길어졌네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우리 잠깐 쉬어야 되는데 이제 얘기 듣고 또 이제 저도 좀 코멘트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지금 11시 20분인데 우리가 12시까지 다음 순서는 이은미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이문숙 사모님도 오셨으니까 이문숙 사모님도 한 말씀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은미 상담사님, 그 다음에 네, 잠깐 쉬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문숙 사모님, 그 다음에 제가 총평하는 요 세 가지 순서를 12시까지 진행할 거를 우리 계획하고 잠깐 쉬었다가 한 5분만 쉬죠.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5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누구부터 하시냐면은 이은미 사모님. 이은미 사모님이 지금 이제 실습 간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간사 활동 중에 또 여러 가지 강의도 하고 계시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또 진행해 보고 있는데 그것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저는 2013년에 소원 상담센터에 와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작년에 이제 복귀해서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실습 간사로도 섬기고 있고 또 상담사로서도 이제 섬기고 있는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앞으로의 방향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되게 벅차고 미래가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미나라던가 또 평신도 분들에게 전파하기 위한 저작물, 저널, 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김범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는 또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상담사 자격증 이외에 요새 강사 자격증이 이제 신설이 되고 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교회에서 프로그램, 그러니까 부모 교육 진행을 하고 센터에서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해서 진행해 보고 있는데 저는 좀 제 강의나 프로그램 부분에 관심이 더 많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김종철 목사님 이제 강의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진짜 이 성경적 상담의 곡과 내용을 그냥 이제 풀어서 전할 때 되게 파급력이 큰 거를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좋은 내용을 혼자 알고 있는 게 너무너무 아깝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겠다.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제 상담은 1대1적인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소개를 또 하면 제가 지금 부산에서 이제 부목사 3호로 섬기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교회에서 10주간
이제 어린이 부모 교육을 제가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 부모님들 대상으로 주일학교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어제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3주차가 됐어요. 그래서 마음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했는데 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없던 것, 몰랐던 것을 가르치니까 부모님들이 이제 되게 센세이셔널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냐오냐 키우셨는데 그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더 부모님들이 많이 힘들어지시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몰랐던 걸 깨달으니까 이유, 동기, 목적을 깨닫게 되니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새로운 이해가 이제 생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들 참 알려드리면 정말 성경적 가치를 알려드리면 잘 키우실 수 있는데 말씀의 샘물이 이렇게 많은데 몰라서 다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전파를 하고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준비를 하면서 모르는 걸 정말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입으로 이렇게 가르칠수록 또 정말 진리다 이런 부분 많이 깨닫게 되고 오늘 아무튼 김종철 목사님, 김진희 집사님 제가 온라인이지만 너무 처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반가웠고요. 나눠주신 내용들이 되게 깨달음을 많이 주시고 또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도 블로그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조금 그런 도전까지 받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이제 저희 잘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저도 센터의 방향성에 따라서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미,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의 네, 미래. 미래는 방금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센터의 방향성에 맞춰서 잘 따라가고요. 근데 미래에 이제 저희 뭐 세미나나 아까 말씀드렸던 저술, 저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장이 돼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도 좀 도전을 해서 쓰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좀 진행해 보고 싶은 성경적 과목이, 교과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평신도 분들에게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이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진짜 이은미 사모님 좀 더 용기를 내서 그 CCEF는 예전에 그 뭐 폴트립, 에드웰치, 뭐 윌리엄 스미스 그런 분들이 이제는 좀 이렇게 뒷선으로 가고 이제는 정말 다 새로운 사람들로 다 채워지고 있어요. 제가 아는 그런 배웠던 분들이 아닌 다음 세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중에는 또 한인 분도 계시고 CCEF에. 그래서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수님은 아닌데 교수님은 몇 분 안 되거든요. 학위 과정이라서. 근데 CCEF로 가면 이거는 이제 그 크리스찬 카운셀링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 해서 CCEF인데 여기는 그냥 활동인 거예요. 센터 활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강사 혹은 또 상담사 그러니까는 풀이 더 큰 거예요. 학교는 뭐 석자여야만 하고 임명되어야만 하고 그래서 한계가 있는데 이런 어떤 사역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강의를 CCF에 강사들이 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CCF라는 그런 의미는 학교 이외의 기관으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근데 협회 이러면은 이게 응집력이 좀 작아요. 협회, 학회. 왜냐하면 다 제각각이에요. 협회, 학회는 그냥 어소시에이션이지 그게 뭐 우리의 어떤 뭐 브랜드를 세운다, 뭐 우리의 가치를 나눈다 이거는 이게 좀 약한데 CCEF는 이 하나의 재단처럼 파운데이션 재단처럼 기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담사도 모집하고 강사도 모집하고 그리고 이야기 들으면 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좀 더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죠. 제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에 따라서. 그래서 그냥 무미건조하게 말할 뭐 마음을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할 얘기를
너무 더 세밀하게 엄마로서 혹은 아빠로서 혹은 또 젊은이로서 혹은 또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사람으로서 그 살아온 그 환경이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경험으로서 하니까 그걸 마음을 다루니까 뭐 스포츠맨이 달라집니다. 또 마음을 다루니까 학생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달라집니다. 마음을 다루니까 결실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설득력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CCF는 그 후대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이걸 가르쳐서 나도 그런 부분에 사람들의 반응과 그리고 변화의 열매들을 계속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좀 계속 잘 해봐야 되겠어요. 그걸 또 이제 용기 있게 하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블로그는 꼭 만드세요. 진작에 만들려고 했잖아요. 진작에. 블로그, 개인 사이트. 그래야 그게 자기에게 더 발전되는 거니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 블로그 운영하셔서 강의한 거 정리하시고 또 강의한 거 아까 그 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강의 때 못했던 강의에서 다 하지 못했던 거를 다룬다. 아, 그건 너무 좋고 또 거기 또 와서 지속할 수 있고 이 피교육자 학생들은 지나가면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붙들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으면은 강의가 끝나도 또 물어보고 또 질문하고 또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발전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또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적인 부분도 우리가 또 계속 함께 해나갈 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은미 사모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죠. 이문숙 사모님 또 상담사로 활동 중이신데 현재까지의 상담 또 미래의 방향 이런 것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3급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이제 세종시에서 세종살림교회 같이 일하고 있는 이문숙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소원상담센터에 오게 된 동기는 그 네이버 지식인에 목사님이 올리는 글을 한 3개월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여기 이제 뭔가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느낀 것은 너무 신기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그 안희숙 여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살리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책을 읽으면서 상담에 대한 그 미묘한 신기함을 느꼈거든요. 그 안희숙 여사님이 그 사람들을 그 상담한 걸 책으로 내신 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상담을 해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결혼하고 나서 이게 사모가 되고 목사님을 내조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내조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던 중에 그 사모가 사모에게 하는 그 정정숙 교수님 책을 읽으면서 제가 고민하던 그 부분이 어떤 사모님 똑같이 고민글을 그 정 교수님한테 보냈는데 정 교수님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답이구나 생각해서 제가 그때 뭘 고민했냐면 내가 상담을 하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이렇게 이런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좋을까? 아니면 정식 이런 길을 밟아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했는데 정 교수님은 정식으로 밟아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교육학 제가 이제 원래는 관광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교육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상담심리대학원에서 상담 심리를 하고 이게 상담을 하려고 해보니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상담도 분야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다 가서 내가 돈을 내고 그거를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 정병숙 교수님이 하시는 그 상담 연구회 가서 한 몇 년 공부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윤 목사님이 올리시는 네이버 지식인 글을 보고 이제 찾아서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6, 7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심리 상담에서도 약간의 도움직을 많이 받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됐죠. 먼저 제가 지금 96세 된 시어머니 모시면서 내 욕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와 편안하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남편을 또 내조하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냥 내 욕구를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서로 힘들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능력을 바라보고 이렇게 선순환해 나가려고 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목회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은, 저는 제가 이제 비전 코치도 했는데, 내 사명 선언문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다음 카페가 제게 있는데, 거기에 지혜의 숲 상담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매일매일 제 비전을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저는 2025년까지 세종시에 지혜의 숲 상담센터를 열고 연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상담하여서 선순환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거를 매일매일 쓰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데 주택을 이렇게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인 카페도 놓고, 그 다음에 상담실도 놓고, 그 다음에 소그룹실 해서 거기다 이제 사택 올리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좀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하는 길에다가 세종시 어느 한 면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러면서 남편과도 의논하고, 예,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적 상담이 너무 좋은데 막 이렇게 크게는 우리가 어떻게 선전할 수 없지만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내가 먼저 변화받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사람이 되고자 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에 대한 발전 방향 좀 한마디 해.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센터 발전 방향 소리 들리세요? 센터의 예. 발전 방향. 우리 센터가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예.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담 간사제도라든지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담 실습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알차게 받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해 왔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꾸준히 지금 현재 이제 상담사들이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사도 하고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강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해석법도 목사님이랑 지난 목요일 날도 배웠는데 이거를 배우면서 제가 성경 해석법을 이걸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번 토요일부터 저희 목사님이랑 같이 성경 해석법을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목사님도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굉장히 6가지 해석법을 가지고 성도들한테 설교를 한다면은 너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쪽으로, 저는 이 상담 연구 강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강사들이 세워지고, 그다음 거기에서 상담사에도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져지고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마쳤습니다. 자, 이문숙 사모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관심이 만약에 없었다면 물론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전문가라는 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그 분야를 계속 연구하면
어떤 경우는 환자가 의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치료제를 발견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그 분야를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배우는 과정만 했지. 하지만 환자는 절박하니까 내가 그걸 찾고자 하니까, 그러니까 뭐 유명 영화로 나왔죠. 로렌조 오일이라는 것도 이 환자가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분야를 꾸준히 이렇게 연구한다면 그럼 그게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전문가가 날 때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이제 어느 순간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또 우리에게 달란트가 있으니까 이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한다면 이게 전문가가 되고, 또 이제 이문숙 사모님도 이제 전문가가 되어지셨고, 그래서 상담을 통해 많이 효과를 또 열매를 거두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 비전이 얼마나 놀라우세요. 그렇게 해서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를 그런 방향으로 이제 더 확장하겠다. 이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함께 나누었는데, 미래가 밝을 거냐 혹은 흐릴 거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잘 모르죠. 저도 성형상담 처음에 하면서 왔네. 예. 일단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받으시고, 저도 처음에 성형상담 이제 요걸 이제 하게 된 계기는, 요 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일반 상담학과에 이제 뭐 교수로 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그때 안 하길 잘한 건데, 일반 상담학과에 적절히 성경적 상담이라는 어떤 구색을 좀 맞췄으면 하는, 이렇게 그런 구성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런 곳에 와서 교수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일반 상담 이제 학과에서. 근데 이제 그때 나는 성경적 상담을 하고 싶었고 성경적 상담으로만 되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싶었다. 그때가 딱 졸업하고 나자마자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나도 이 체계를 완벽하게 만들지 않고 평신도한테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냥 우리 교회에서만 하던 그런 수준이었는데, 다만 그걸 하고 싶다는 마음에 거기를 안 갔어요. 거기를 안 가고, 그러면서 이번 계기로 내가 교회에서 학교를 열어야겠다. 상담 학교를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상담 학교를 그냥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 아는 사람 몇 사람 불러다가 또 하고, 상담도 무료로 하고, 그게 이제 2007년도가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영 상담 학교라고. 그때 또 오셨던 분들도 있고, 또 그걸 아시는 분들도 있고, 미래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뭐 앞으로 뭐가 되고 무슨 어떤 장구한 계획이 있어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여기에 은혜를 갖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봐야 되겠다. 또 나머지는 목회를 하고, 기초에서 그때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봐야겠다 하다가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게 됐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이게 또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또 온라인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되네, 또 할 수 있네.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빨리 전향을 해서 화상 상담, 화상 교육 뭐 이런 부분으로 또 다 전환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있는 온라인도 어떻게 구성하게 된 거냐 하면은, 제가 혼자서 여러 교수님들이 있어서 같이 좀 수업도 좀 나누면 좋겠는데, 여기에 또 함께하는 교수님들은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이제 통합주의와 이 각을 세우던 때라 그래서 통합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이 독자적으로 이걸 세워 나가야 되는데 뜻이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럼 내가 하지. 내가 하고, 근데 제가 다 과정을 할 수 없으니까 과목을 찍어서 그래서 그걸 듣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저도 모르지만 서버를 구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홈페이지도 배우고 막 닥치는 대로 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이게 해놓으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해외에서도 배울 수 있다, 지방에서도 배울 수 있다, 아니면 서울에서 와서 이제 붙들어 놓고만 하는 그런 세계 형식이었을 텐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는 몰라요. 앞으로도 모릅니다. 또 성경적 상담이 혁신주의만이 아니에요. 기존에 신앙적으로 하는 전통주의적인 성경 상담도 또 너무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통합주의에서도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 열매들로 만족하면 또 그것도 성경적 상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이걸 배웠기 때문에, 또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실습에 한 실습생이 실습에 들어오면서 왜 이걸 하시게 됐냐니까 이런 걸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걸 찾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럼 참 잘하셨네요. 그래서 실습을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대답, 그리고 우리가 찾고 싶었던 그 열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정, 사다리가 놓여져 있으니 올라가 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거를 홍보하고 확장하는 것도, 이걸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홍보를 하면서 우리가 뭐 우편물을 돌려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하고 혹은 책을 써서 막 배송해 보기도 하고 해보면서 아는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 전단지를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책을 쓰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다 경험이에요. 버린 게 아니라 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이제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학문의 전당에는 학생들이 와야죠. 근데 센터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센터는 또 이걸 또 나가다 보니까 또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다 하니까 그러시냐고 참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파하려고 하는 이유는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너무 어려운 건 못하죠. 너무 어려운 건 못하고 할 수 있는 정도. 이건 할 만하다. 그래서 이 선순환 속에 강의를 할 수 있으면 강의를 하고, 또 상담을 할 수 있으면 상담을 하고, 또 행정을 할 수 있으니까 행정을 하고, 그래서 이 선순환 속에 하다 보면 그 열매를 또 기대했던 거에서는 없다 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이제 경험하는 너무 좋은 결실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 이제 오늘 정모를 이제 1부를 마치고 2부는 이제 폐회한 후에 우리 식사로 교제하고 또 이야기 나눈 우리 참여하신 분들, 그래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함께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워낙 멀리 계시니까 미국에 계시고 또 부산에 계시고, 그리고 이문숙 사모님 세종에 계시고, 그리고 김재인 간사님은 원주에 있고, 그래서 너무 멀어서 못 왔던 것뿐이지 마음은 같이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군산에서 오시고 또 용인에서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은 당산에서 오시고 당산동에서 여러 군데서 이렇게 우리가 모였는데, 앞으로 성경 상담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 내가 한 만큼, 내가 뿌린 만큼 거두는 거, 열매도 내가 있는 분야에서 뿌린 만큼 거둬서, 그래서 그 열매를 각자의 삶 속에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의응답 시간은 만들어 놨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네네, 네, 네, 네네네, 네네. 신형은 이제 신앙의 균형이다. 신앙의 균형을 줄여서 신형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 이름이 신형교회였어요.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 신앙의 균형이 한쪽으로 신앙에만 쏘여 있고 삶에 없으면 그럼 이게 좀 너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신앙의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신형이었고, 혁신주의는
에릭 존슨 교수님이라고 이제 서던 베프티스트 의 시어로지컬 세미나리에서 남침내 신학교라고 하는데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성경으로 상담하라 라는 책에서 그 저자가 누구죠? 성경으로 상담하라. 스캇 교수님인가? 하여튼 그 교수님이 성경으로 상담하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제가 읽었어요. 거기서 그걸 인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상담하라는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성경으로 상담하라. 스튜어트 스캇, 히스 램버트, 스튜어트 스캇 이 교수님들이 그 서던 베프티스트 남침내 신학교의 교수님들인데 이분이 에릭 존스 그분들도 다 같은 그 남침내교 신학교의 교수님들인데 그분이 성경적 상담을 세 가지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 전에 이 웨스트민스터 상담을 그냥 웨스트민스터 성경 상담 이렇게만 했거든요. 마음을 다루는 이런 특이한 점은. 근데 거기서 딱 그 성경적 상담, 웨스트민스터 하는 성경적 상담을 프로그레시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프로그레시브하다 그러니까 되게 전진적이다, 발전적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번역에는 종종 프로그레시브를 진보적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적인 의미는 뭔가 좀 좌측에 혹은 뭔가 이 규범을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 의미로 많이 들리고 있어서 진보적이라고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전진적이다, 앞서 나간다 이런 의미가 더 발전적인 그런 의미여서 정확한 의미여서 그래서 이제 해석을 제가 혁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진보적이라고 해석한 건 좀 번역이 좀 뉘앙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그 책에 성경으로 상담하라 그 책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트래디셔널한 성경 상담, 그다음에 인터그레이티브한 성경 상담, 이 통합적인 성경 상담, 그리고 웨스트민스터에서 하는 그 프로그레시브한 성경 상담. 그래서 마음을 다루는. 그래서 이 마음을 다룬다는 개념은 웨스트민스터에만 있고 또 다른 데는 또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전통주의 이제 상담을 공부하신 분들과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마음을 다루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면 좀 어렵게 생각해요. 뭐 굳이 그렇게 마음을 다뤄야 하나요? 좀 실천을 통해서 변화시키면 되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이게 마음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통찰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족한 점은 전통주의에서 보완하면 되고 마음을 다루는 것에 또 마음을 다루다 보니까 또 이게 한계가 생기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통합적인 곳에서 또 받으면 되고 그래서 지금 일단 연합하되 이걸 통해서 통찰을 만들어 간다. 그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 그래서 배운 내용으로 해서 가르치면 그분들은 다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그 웨스트민스터 교수님들이 쓴 책은 그분들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배운 사람이 또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글솜씨는 떨어지겠죠. 그러나 주된 거는 이제 마음을 다루는 것으로. 그래서 블로그를 써도 괜찮은 이유가 마음을 다룬다라는 개념은 이건 되게 특이한 개념이거든요. 마음을 다룬다. 마음의 의도를 다룬다. 동기를 다룬다. 마음의 목표를 다룬다. 그걸 알려고 한다.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한다. 이런 것에서 그 자체가 특별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이게 이제 그런 걸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러면 소원상담센터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게 성경적 상담, 혁신적인 성경적 상담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배우고 싶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되는데 웨스트민스터에서 성경 상담 배우기가 또 되게 어려워요.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배우는 거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배우고자 하는 분은 또 가셔서 배워도 괜찮은 거고. 근데 이제 웨스트민스터도 학위 자체는 어려운데 CCEF 과정은 또 많이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사시는 목회자들 중에도 CCEF 온라인 과정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제 마음을 다루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이제 한국화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보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제가 그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연결해서 보는 거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혁신적인 그런 의미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궁금한 거 있어요? 다 잘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으로 모이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이런 모임은 요번이 이제 시작이고 우리 다음 학기도 이렇게 하고 그 이후에 또 교제 시간을 갖고 자유롭게 그래서 앞으로 계속 또 모일 수 있는 분들은 모이고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만나고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이제 공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거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래서 현장 이제 그 온라인으로 목사님 또 들어오시려고 했던 그 프로그램을 이제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접속 문제 혹은 뭐 이런 문제로 좀 여의치 않으셨죠. 이제 매주 이제 하니까 또 이제 오셔서 또 같이 얘기도 하시고 이제 온라인처럼 이제 온라인으로 오전에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 그때 시간이 괜찮으시면 2시에 네. 목요일마다 오후 2시에 자서전 소식 아, 네네네. 거기 공개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한다면은 제가 공개해가지고 네네네. 오전에 2시간만 하니까 10시부터 12시까지. 네. 거기 공개 모임에도 또 우리 함께 모이도록 해서 한 학기 보내고 또 종강에는 더 많은 걸 배운 다음에 그 활동을 가지고 또 그 시점에서 또 전망을 갖고 그 시점에서 돌아보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매 학기 진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온라인과 현장 기도하고 마친 후에 단체 사진 찍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3년 1학기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계속 나누게 하시겠사오니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교회 사역적으로 또 앞으로의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을 늘 사모하며 또 누리고 그리고 얻으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학기 이제 시작하며 또 함께 모였고 이제 마칠 때 또 한 번 다시 모일 텐데 그러한 열매들이 많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잘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가까워지며 바라고 원하던 그 결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참여하신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모임을 나중에 보게 될 또 이후에 따라오는 모든 학생들에게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